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심에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누가복음에 먼저 쓴 글에 대해서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 말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다. 자, 이 말을 이해를 하려면은 히브리서 1장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히브리서 1장의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의 광채,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라. 빛이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 광채 안쪽이고. 이 말을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죠. 영광 어디입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의 광채시다. 영광, 빛, 광채. 자, 그리고는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 이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본체의 형상. 본체의 형상. 자, 이걸 보고,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물론 신의 성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성품요. 그분의 마음. 그런데, 자,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오늘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본체의 형상과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사람의 이렇게 모습을, 사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죠. 이제 복사판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란 말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본래의 모습, 본래의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본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속에 들어있는 그분의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생명이라 그래야 돼요. 목숨이라 그래야 돼요. 생명 자체란 말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나는 곧 나다 이러셨거든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당신이 누구십니까 할 때에 나는 곧 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란 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뭘로 보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는 곧 나다 이 말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그 보이신 하나님이 누굽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이 인자로 오신, 인자는 뭐죠? 인자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 다시 말하면 뭐죠? 참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참신. 참사람. 참신이시면서 참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걸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자, 이래가지고 이 참신이시면서 참사람이 되신 분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깊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신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늘의 신이시면서 하늘의 신이 뭐예요? 신들이 계신 그 천사들이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이 제대로 좀 이해가 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말이 이해되는 거예요. 본체를 보신 거예요. 본체의 형상. 하나님의 본질을 보신 겁니다. 본질.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좀 펴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에 여기 13절입니다. 14절부터 볼까요? 자, 13절부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는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말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그 인자,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그 완전한 인간의 모양을 닮은 게 누굽니까? 사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이걸 뭐라 그래요? 형상.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란 말이 본체의 형상. 본질이란 말이 본질. 본질의 하나님.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래서 이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모습 인자라 그래요. 인자로 오신 하나님을 참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 그분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러시고 그 이름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면 즉 분은 뭐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시오, 대제사장이시오, 참 선지자이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란 말이에요. 모든 왕 중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는 분, 하나님의 하늘에서도요.
자,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오직 유일하신 참 사람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 14절에요.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들이 자, 이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자, 그러면 영접할 때에 무슨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가지고요. 실제로 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있었던 그 원죄, 그리고 본성이죠요. 그리고 자범죄입니다. 자, 이 죄의 모든 근원을요. 이 근원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이 피를 가지고 우리의 인류에 있던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원죄와 본성의 죄와 자범죄의 근원을 완전히 박살내버리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이런 엄청난 이루었다. 완성의 축복을요. 자, 이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사람에게 무엇을요? 이 근본 문제 있잖아요. 죄의 근원이 되는. 자, 이것을 가지고 제일 처음에 뭘 하시는 겁니까? 제일 처음에요. 영의 생명에다가 영생하는 영의 생명의 구원을 이루시는 뭘 주시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을요. 영의 생명의 구원이 되시는 거듭남. 자, 이걸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요. 자, 그리고 이거 첫 번째죠.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혼의 구원이 되는 혼의 마음의 구원을 주시는 혼의 마음의 구원입니다. 자, 이 마음의 성령의 세례를, 이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재창조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요. 이런 성령의 세례, 혼의 마음과 생각의 구원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세 번째가요. 세 번째는 여러분의 이 몸의 육신의 구원요. 이 몸의 육신의 구원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몸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영의 생명의 구원을 얻을 때는 이 영생하는 생명의 구원을요. 그리고요, 거룩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일치한 생명,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이름을요.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이름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인도, 마음으로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전체를 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자, 이 세 가지를 합쳐놓으면 하나님의 성의 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신에 감동되고요. 그리고 영감의 갑절을 받는 사람.
자,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자,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제 영적 서밋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서밋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문자로 읽는 게 아니라 진리의 성경, 진리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행하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현장. 자, 이 현장을 살리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이나, 자, 문자로 읽을 때는 지식으로 갑니다. 문자는 지식으로 가요. 그런데 정말로 이 문자에 담긴 걸 마음으로 읽으면은요. 그래서 묵상이라 그래요. 마음으로 가면은 이제는 생명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과학이요, 영적인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초월하는 힘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힘을 얻지 못하면 실제로 황폐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지금 영적으로 서밋 시대라고 한 것은, 자, 서밋 시대는데 무엇에 서밋이 되는 겁니까? 자, 영적으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자, 경제까지요. 경제도 서밋이 되는데 문화는 뭡니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문화가 전부 보면 말이 우상이죠. 문화가 뭡니까? 하나님 떠나고부터 인간에게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뭐예요? 문화입니다. 문화는 의식주,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난 문화는 전부 뭡니까? 문화 자체가 악하고 더럽고 타락하고 추악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사람의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는 관심이 뭡니까? 문화입니다. 그래서 옷을 만들고, 전에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무것도 염려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고 원죄 속에 빠져서 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뱀에게 권리를 빼앗긴 순간부터는 사람이 의식주를 고민하게 돼 있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는 게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고민하는 생각과 마음속에 담긴 게 세상 것이 들어가 버리면 그게 뭐예요? 사단의 종된 거고요.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영적 서밋 때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리라는 겁니다. 뭘 누려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 지식, 보화요. 골로새서 1장 이 5절에서 6절이 여러분이 구원의 진리의 복음을 받고 깨닫는 그날부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속에 감추어진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지혜, 지식, 보화까지요. 자, 이건 이제 보화밭의 비유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사람을 잡는 어부. 그 물고기가 익혔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요. 이런 영적 서밋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요,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자, 두 번째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자신들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나라요 138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개인에게, 여러분 각자 개인입니다. 개인에게 시간표가 오면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죽으셨다가 왜 살아나셨는가? 그 십자가의 죽음과 살아남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셨는가? 그리고는 감람산에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을 집중하셨는가?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을 통해서 마가의 집에서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가? 이거 받기 이전에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배운 지식 가지고 아무리 똑똑해도 사도 바울처럼요, 아무리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지 않는 이상은 그 지식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라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세상 문화는 뭐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흘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 서밋 되라 이 말은,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란 말은 모든 것에 성공해서 리더가 되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럼 불신자도 더 잘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죽어도 가질 수 없는 권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권리. 우리가 일본에 와가지고 영주권 딱 받으니까 비자만 딱 받아도요, 체류할 수 있는 비자만 받아도 의료보험이 나와요. 당연하게 혜택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그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있잖아요. 이거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에게 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신 그 권리를 지금부터 찾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 영접하라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정하는 사람은 이 권리를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며느리 보고 그 보아스 앞에 있는 친족이 결혼하라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신발을 벗고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재산 손해난다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권리를 내 개인이 가지라는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5가지의 요 언약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딱 붙들고 정말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 사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5가지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문을 열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 문이 열릴 때에, 문이 열리면 여러분은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권리가 회복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갱신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환점이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요. 이제는 옛날의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사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배경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늘 보자요.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서 1장 13절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여기에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성령의 약속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령. 자, 이 하늘 보좌에 인을 친 자, 인친 자. 너는 내 것이다. 요때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호하시는 실질적인 권리가 나타나 버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의 권리가.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자, 이 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분의 영과 혼은 이 셋째 하늘요. 셋째 하늘, 하나님의 하늘요. 이 하나님의 하늘에 보호를 받는, 영향을 받고 그 권리를 사도 바울처럼 누릴 수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사실적인 임마누엘이요. 자, 이 축복을 가지고 진짜 우리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인자 참사람, 그 참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리 태어났기 때문에요. 이렇게 영의 생명의 구원을 받는 거듭남을 통해 가지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성령이,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이 내주하시면 이제 여러분의 혼의 마음의 구원인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일치한 재창조된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몸에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홀로 하나가 되어서 내 마음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여러분의 육체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참 사람의 모습을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인자 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똑같은 그의 형제로 태어나가지고 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6절부터 2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러면 그와 똑같이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삼종직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로 똑같은 일을 행하는 그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이 땅에서 참 사람의 모습, 여러분을 보고 이게 진짜 인간이구나, 참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자의 모습, 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사실로 보고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중보자가 되는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축복을 사실로 깨닫고 이해하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의 형상이 이제 인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참 사람이 되신 것처럼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실질적인 그 모양과 형상을 우리도 똑같이 담고 태어나는, 성령의 내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태어난 자 돼서 재창조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오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사는 일본 땅 오사카, 고베,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경주, 부산 위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족,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과 성도의 사업장 위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